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입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고 병자들을 고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셋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나도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미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세례 요한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말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뻔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말할 가치가 없다 이런 대답이시거든요. 이르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도 너희들한테 더 이상 뭐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더 하시는데 일종의 퀴즈 같은 건데 뻔한 퀴즈죠. 답이 뻔한 퀴즈.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해놓고 불순종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했다가 아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지 라고 후회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순종한 거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둘 중에 어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뭐 당연히 둘째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째가 너희들이고 그 둘째가 세리와 창기들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어요. 아니 우리가 아버지 말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이건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상대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대놓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뭐 그거는 아예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봤으니까. 반면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잘 지키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방하던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도전을 듣고 그들이 뉘우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늦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 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종의 나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가 이해한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곳이라면 뭐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한 그 당시 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또 분파로 얘기하면 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기능으로 얘기하면 뭐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죠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입을 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가는데 뭐하러 입을 뗍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하러 입을 떼요? 다 들어가는데 입 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철석같이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성경을 읽은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 역시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대 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며 살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눈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세리와 창녀를 보는 듯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우리는 저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라고 여전히 고집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잘 지켰느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외형에 말씀의 껍데기는 잘 지킬 수 있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를 정말 잘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학교를 왜 가요? 학교를 출석표 찍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려고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정말 학교생활 잘했구나,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적표 한번 가져와봐. 성적표. 그러면 그거 못 꺼내놓는 거예요. 성적표는. 출석은 100% 했는데 성적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잘했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씀은 잘 지켰어요. 말씀은 잘 지켜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마치 제가 9년 동안, 9년이 뭐예요?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결석하지 않는 12년 동안 개근한 것만 가지고 뽐내고 다니는 거죠. 학교는 공부하려고 가는 거지 출석부에 도장 찍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죠.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힘들어요. 12년 동안 학교 빠지지 않고 가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 힘든 쪽보다는 쉬운 쪽을 선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 시험을 봐서 성적표가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지만 신앙은 성적표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적을 매길 수 없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 이단들은. 그러니까 서로 주자사자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성적표를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뭘 근거로 성적표를 매깁니까? 여러분 예배 출석을 성적표로 매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헌금을 예배 출석 성적표로 매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역한 걸 성적표로 매깁니까? 행적표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게 뭐가 제일 보여주기 쉬운 거냐면 그냥 열심히 학교 출석하는 게 제일 보여주기 쉬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잘 나타나잖아요. 물론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우리의 성적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사람과의 다툼의 문제, 아니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안에 발생할 때 그게 일종의 시험이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를 매기는 거예요. 그 성적표는 내가 제일 잘 알죠.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조금 감은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시험지에 어떤 답을 썼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이거 어떻게 이기나 혹은 이거 어떻게 빨리 끝나나 여기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것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야, 내가 이 시험 통해서 한번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 실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는 학생이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학생이고 그런데 또 시험이야. 이 시험 기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여기서 시험을 뭐 얼마나 잘 보고 성적이 얼마나 나오고 또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아주 그냥 집중해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이 딱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이거 힘들고 어려운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긴 봤는데 그냥 시험 기간 끝났어. 그러니까 야 시험 기간 끝났다 뭐 이렇게 하나고 오늘 가서 뭐 신나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자 뭐 그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시험 끝났는데 시험 보고 나서 야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봤나 점수도 매겨가면서 이번에 성적이 좀 올랐네, 이번 성적이 좀 떨어졌네, 이 문제 틀렸네, 이거 왜 틀렸지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이래서 틀렸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몰랐던 걸 깨닫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학생이죠. 제대로 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구나. 나도 한번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내가 한 열심히 나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는가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맞죠.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어요? 시험 안 보는 학교 있으면 거기 갈 거예요. 시험이 부담스럽고 또 괴롭고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나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회로 내 영적인 수준을 또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점검해서 내 영적인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것들을 다시 보완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산헤드린 공예원 예수님의 한테 계속 혼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을에 공부 잘 하겠거니,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을에 실력이 올라갔거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더 잘하고 잘했으니까 올라갔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세리파 청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아는데. 나오고 싶지만 그들은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세리와 청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편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계속 혼난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예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면, 사람은요 간절하고 궁하면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궁하지 않은 거예요. 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 방법이 그 자기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파 청녀들은요 궁한 사람들이에요. 찾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청녀가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즐기고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비참한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며 애통하며 거기서 나오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세리는 뭐 좋아서 그거 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현실의 삶은 그거를 포기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나왔기에 이제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위선적인 삶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회는 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게 무슨 힘으로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다면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 점검하고 또 체크해서 내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사실 저 자신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일어나는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딱 비춰보고 이거 아닌데 라는 것들이 많아요. 야, 나는 이런 주간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했는데 막상 내게 닥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네. 그럼 뭐야?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건 뭐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막상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도 못하네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서 맴돌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어떤 면에서 형식이고 껍데기고 힘은 없네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더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저의 무능력을 그리고 저의 허위, 외식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마음이 들면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는 우리 성도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실습할 시간이 없구나, 성도들이. 배우니까 강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의를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강의 듣고 나머지는 그 강의를 계속 곱씹으면서 적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어제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성장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설교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 계속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잘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되게 지식이 생기니까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자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속을 수 있으니까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거를 깨우치게 하는 게 사건들이죠. 내가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이렇게 설교를 연구하는 시간보다 그 말씀을 더 적용하는 시간이 내게 더 필요하구나.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던져서 살아가는 시간이 내게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순종의 모습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공부가 재밌는 사람들이 훨씬 좋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으로 더 죽게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장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